우리 한 해 동안 우리 푸니엘이 귀한 찬양 잘 감당을 해주셔서 우리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푸니엘 위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런 답이 없어서 속상해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나니까 또 하나님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고 또 아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또 하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특별히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군산 경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멋진 고백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로 그 고백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필리핀 지역의 선교사로 23분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제가 와서 십자가 세우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두 군데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안티폴리 살림교회하고 IRM 살림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6군데에서 지금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베트남도 있고 또 우간다도 있고 그리고 네팔도 있고 이번에 필리핀 두 군데로 헌당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안티폴리 살림교회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그 교회당이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 여신도 임원장들이 중심이 돼서 가서 한번 우리가 헌금한 액수가 어떻게 교회당으로 세워져 갔는지 가서 보고 헌당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속에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귀와 사탄은 교회를 허무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기타 아프리카 지역을 가서 보면 뭐 때문에 깜짝 놀라느냐면 거기에 수많은 이슬람권들이 들어와서요 교회당을 얼마나 화려하고 크고 멋지게 지어주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오일 달러 자체가 바로 그 나라적으로 선교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하나의 선교단체가 돼서 조직적으로 자본을 투입을 하고 거기다가 모스크라고 하는 이슬람 그 사원을 지어가는데 그게요 2마일에 하나씩,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3.2km 그 사이를 하나로 해서 그 모스크 그런 이슬람 사원들을 엄청나게 지금 지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 현장 속에 우리 성광교회가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게 하셔서 여러분 그 동네에 십자가 교회당이 세워지면 영적으로 그 교회가 바로 그쪽 지역을 딱 장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마귀와 사탄이 왔다가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35번째 우리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36번째 교회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이 여러분들의 쓰임 받아서 감사하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4번 반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절하고 29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그 영원함이로다를 그냥 영원함이로다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뉘앙스를 살려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1절 부분을 히브리어로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다 예호와, 야다 예호와 키 토브 키 오람 헤셋,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부분 가운데 이 부분만 히브리어로 소개를 하다면 야다 예호바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야다 예호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께 이것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이 감사하라 이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것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야다 예호바. 그러니까 감사하라 하나님께, 이제 그런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외치면서 그 다음에 감사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이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for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야다 예호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채워졌을 때,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감사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벌써 감사의 차원이 달라요. 물론 땅의 것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의 귀한 곡물로, 그리고 과일로, 특별히 금년에는 호박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박떡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감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와 출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야다 예호바,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왜냐하면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 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God is good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느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야다 예호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좋게 인도할까요? 아니면 우리 삶을 나쁘게 인도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눈물 흘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줄로 믿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땡큐해요. 왜 그럴까요? 외로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다 예호바, 왜? God is good. 원문을 보시면 키토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야다 예호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분의 뭐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mercy입니다. mercy, 자비, 궁휼, 그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야다 예호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늘 시편 118편에 보시면 5번 나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자주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것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야다예요. 야다. 그 다음에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야다예요. 감사하리로다. 그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로다. 이것도 야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 여호와께 어떻게 해라? 야다 예호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5번 이 시편 118편 속에 이 고백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라, 이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영적인 환호성이에요. 야다 하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야다 예호바. 그러면서 그 고백을 5번씩이나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을 남기고 있는 다윗이 정말로 여기서 환호성을 하면서 야다 감사하라, 그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을까? 아니에요. 다윗이 청한 상황과 다윗이 청한 땅의 그런 컨디션, 그 조건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118편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시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Hard pressure. pressure라고 하는 것은 압박이잖아요. 근데 압박인데 그냥 압박이 아니라 hard pressure.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압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10절에 보시면은 또 한 번 그의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문 나라가 나를 어떻게 했어요? All nations surround me. 내 주변을 모든 나라들이, 모든 열방이, 지금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우리나라를 지금 에워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죠? 에워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니? 에워쌌으니. 그러니까 they surround me to every side. 모든 면에 있어서 나를 에워쌌다, 그 말이에요. 아니, 한 군데라도 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지. 지금 이 상황 자체가요, 동서남북 전체가 지금 다 막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지금 에워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실까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으니. 지금 벌떼처럼, 옛날 번역은 벌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들이 벌떼처럼 완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어떻게 했으나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뭐냐면 push back about the fall. 무슨 얘기냐면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 자체가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야다 예호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야다 예호바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주변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톱 앤 헤셋.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감사의 자리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거룩한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야다 예호바를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감사절에 이 거룩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자꾸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내 뇌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뭘로 채워지는가 뻔합니다. 입 요만큼 나오고 눈에다 쌍심지를 끼고 그리고 언짢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얼굴 자체가 인상 푹 쓰면서, 군대 갔다가 제대 온 아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인상을 험악하게 하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얼굴 인상이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아버지 얼굴 좀 어떻게 좀 인상이 조금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요즘에 내가 구기자 차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 말을 듣더니 밖에 나가서 뭔가를 사가지고 왔어요. 피자.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빨리 그쪽 방향으로 빨리 돌아서거든요. 근데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사실 감사하고 정반대적인 요소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God's order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거기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향하신?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For this is God's will for m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God's will이다. 그 will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데서 보시면 purpose,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God'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인데 for me, 나를 향하여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야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범사라고 하는 말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첫마디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모르지만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지금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입이 활짝 웃으면서도 그 순간 하나님 땡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God's order,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뭐냐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아멘은 쉬운데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암송하기는 참 쉬운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집회 일정이 있어서 김해에 있는 진실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회하기 위해서 김해로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교회가 지하에 위치해져 있었는데 집회에 참석한 인원수가 8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적은 인원수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옹골집니다. 왜냐하면 그 8명은 절대로 졸 수가 없습니다. 그 8명은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임실에 있는 이 일일 집회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저하고 함께 간 교인들이 더 많아요. 거기에 참석한 교인이 5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4명 놓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해 진실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누구냐면 73세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나서 10년 만에 사모님이 산후 중후증으로 중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이 누워 계셨는데 무려 37년 동안 목사님이 병수발을 합니다. 나 그 말 듣는 순간 존경스러웠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 있습니까?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병 걸리지 마세요. 효자 없으니까. 그러면 긴 병에 목사 있습니까? 목사도 사람이죠. 그래서 37년 동안 이 사모님 병수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요. 목회도 할라, 사모님도 돌볼라. 그러니까 날마다 인상 쓰고 살 수밖에 없고, 집에만 들어오면 막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 목사님의 눈에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평생 목회하는 목사가 그 구절 모르겠습니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고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감사히요! 그러면서 설교를 했던 그 구절인데, 그때 그 말씀이 목사님의 눈에 확 들어오면서 무슨 음성을 주시느냐면, 그 말씀은 너는 알고 있었지 그대로 살지는 않았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를 감사 기도로 바꾼 거예요. 뭐라고 감사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이 애물단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37년 동안이나 하나님 애물단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죠. 끝에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성령님이 딱 치면서, 야, 이놈아, 무슨 놈의 애물단지야, 보물단지지.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이 보물단지로 보이는 거예요. 지저분한 똥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고, 그래도 누워있지만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목사님이 성격이 좀 괴팍했던 모양이에요. 그 사모님 때문에 목사님의 성격을 다 다듬어 주셔서 평생 목회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모님하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을 한 번도 안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컨트롤 하라, 그 말이죠.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에 함께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지금 이 글을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감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잠깐 한번 그림을 보세요. 그 당시에 감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저 속에 들어가서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투옥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저런 곳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속에서 올라올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대답 하나만 하죠. 그 속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1장 3절에 뭐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느냐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뭘 해요?
감사할 그런 환경입니까? 근데 거기서 감사의 태도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4장 그 부분을 마무리해 주면서 거기서 또 한 번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라. 그의 상황은 감옥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감사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해보실까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 사실을 팩트라고 그럽니다.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Fact is fact. 팩트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벌어진 일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물을 가지고 있다가 엎질렀어요. 만약에 엎질렀으면 엎질러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럼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팩트는 팩트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감사할 태도를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일하는 미국의 노인병원에 할머니 권사님, 한국 권사님 한 분이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그 권사님 몇 번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영어를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할 줄 아는 영어가 뭐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와, 눈치 빨라요. 그거밖에는 아무 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오더라도 간호사가 와서 뭘 물어봐도 무조건 땡큐예요.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땡큐. 할머니 어디 배고프세요? 땡큐.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아도 의사가 와서 무엇을 물어보아도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영어는 시작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이게 간호사하고 의사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땡큐 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태도예요. 태도. 세 번째로 감사는 무엇인가? 선택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컨디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감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조건이 아니다. 초이스다. 선택이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그 다음에 양, 우리, 그 다음에 요양간, 그 다 어떤 삶에 대한 조건들이에요. 근데 그 조건에 하나도 지금 채워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돌아버려야 정상이에요. 지금 완전히 빈털털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참 보세요. 저 단어 자체를 잘 보면은 뭐냐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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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뭐예요? 업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이름이 업도야. 그 섬 이름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업도다, 저것도 업도다, 저것도 업도다, 다 없어요. 업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그래도 찌라도를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업도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분은 뭘 선택하는가? 그러면 나는 찌라도를 선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바로 뭐냐면 바로 선택입니다. 어떤 삶의 컨디션에 대한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사를 선택하고 살겠다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바로 무엇인가? 영성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18절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in the Lord,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겠다 그 말. 다른 것은 다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있어도 건강도 빼앗길 수 있고 재산도 빼앗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야다 여호와, 그래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기, 왜냐하면 토브,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기 오람 헤세드,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잘 섬기시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막 방황을 하시다가 술집에 가고 막 술을 먹고 막. 근데 오늘은 술집에 들어가서 한 잔 탁 놓고 잡수시고 있는데 그 술집에 무당이 와가지고 한 구석에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요즘에 무당들은 술집 가서도 고객하고 그렇게 점을 쳐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코너에서 이렇게 점을 치는데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신경질 나가지고 그 술집을 한 바퀴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두리번거리면서, 무슨 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에 와 있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무당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이 점괘가 안 나온다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지금 점괘가 안 나오니까 남의 영업 방해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나가라고. 서로 이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점쟁이가 누구한테 왔느냐면, 누구한테 왔을 것 같아요? 그 술 먹고 계시는 장로님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뚫어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장로님이 뜨끔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면적인 모습으로 술집에서 나온 거예요.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로수를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시험 들어서 5년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내 안에 성령님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점쟁이가 점을 치고 싶은데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래요. 오늘 이 감사의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태도입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에 대한 문제이고, 감사는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야다 여호와. 다시 한번 야다 여호와.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